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평강의 근원, 우리의 소망의 근원,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도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내면이 크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는 있어도 거저되는 성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는 있어도 거저되는 성장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지음받고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넬슨 만델라 잘 아시죠? 이 만델라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구조적 인종차별을 무너뜨린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27년간 부당하게 이 감옥에 갇힌 후에도 그는 백인 정권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와 또 용서의 정치로 이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권력을 잡고도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단임만 하고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의 존재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단순한 정치적 승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성과 인격으로 그 개인과 국가를 변화시킨 지도자로서 이는 세계사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리더십으로 평가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통찰력, 절제, 포용, 용서와 공감 능력은요, 다름 아닌 27년간의 감옥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은 나를 부쉈지만 동시에 나를 만들었다. 이 만델라는 27년의 감옥 생활 동안 자신을 핍박한 백인 간수들, 차별적 제도, 고립과 분열로 가득한 그 파괴적인 구조와 매일 부딪혔어요. 그러나 그 부조리한 백인 간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학습했고요. 상대의 인간성을 보는 통찰과 시야의 확장을 이루고 원수를 포용하는 용서와 화의로 그의 인격과 성품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한 사람의 인생이요, 이 파괴적인 관계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셉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성품, 은혜, 구속사적 패턴이 이 집약적 대표적인 모델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야말로 성경에서요 가장 완성도 높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의 그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그에게는 그야말로 인간미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인내할 수 있는지, 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용서할 수 있는지, 여전히 약속을 신뢰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든 고난을 선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지 말이죠. 사람이라면 이 정도 유혹에 좀 흔들리기도 하고, 아니 이러한 모진 시련 앞에서 원망과 절망을 좀 토로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는 직접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게 구별된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독하게 불의한 상황에서도 결코 신실함을 잃지 않았어요. 한낱 노예 출신인 죄수가 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문화적, 영적, 신앙적으로 완전한 단절을 경험했을 텐데요. 요셉은 그곳 이방 땅에서 약속의 인물로 온전히 살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너무나 복잡한 관계적 갈등과 시련 안에서 구약 성경의 인물 중 유일하게 참된 용서를 완성한 인물이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 위에 선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는 복음의 완성의 구약적 샘플이 되었어요. 그는 미움과 원망과 복수의 차원에서 벗어나 단순히 누군가를 그저 용서한 것을 넘어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까지 이뤄낸 인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요셉의 이러한 완성된 인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우리에게 이 완성된 성숙의 모델로 존재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가 태어나고 그를 구성한 최초의 환경은요, 성숙과는 정반대의 파괴된 가정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과 특별한 은혜가 머무는 인생조차도 결국 관계의 사회성에 속해 있으며,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은요 결국 이 문제투성이인 관계적 조건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가 보여준 성숙의 결과보다 지금 그 성숙이 어떠한 파괴적인 출발점에서 시작됐으며, 또 이 시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요셉처럼 파괴된 관계 위에 놓인 사람들일 뿐더러, 여러분 훨씬 더 큰 문제는요, 우리는 요셉처럼 출중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은 특별한 부르심조차도 관계의 사회 속에서 성장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특별한 부르심조차도 관계의 사회 속에서 성장한다. 자,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인생이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고 성숙의 완벽한 모델을 제시하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었대도 지금 이 은총과 부르심이 관계의 현실을 면제해 주진 않습니다. 자, 그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요셉을 어떻게 수식하면서 등장을 시키죠?
17세의 소년으로서. 자, 여러분, 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는 수식이 지금 왜 요셉의 등장에 있어서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당시 몇 살인지 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두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17세라는 것은요, 20세가 되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정식 성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지금 성인과 아동의 아주 그냥 애매한 경계에 놓인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소년이라는 단어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과도기적 존재로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 그를 등장시키며 완성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성인이 아닌 성장해야 할 존재로 설정하며 시작하고 있죠. 저는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를 17세 소년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어쩌면 그의 미성숙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이어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게 뭡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잘못을 이야기한 것을 히브리어 디바라는 단어로 기록함으로써 지금 이 보고가 좋지 않은 성격의 보고였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디바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단어이거든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보고에 요셉의 험담과 비방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요셉의 성격을 매우 밉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아주 그 얄미운 고자질을 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저는 요셉이 이 보고를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들의 형이 그럴 만한 짓을 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상황과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그의 가정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의 가정은 그냥 애초부터 비정상적이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정 빌하와 실비까지 포함한 복잡한 관계 속에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12명의 형제는 이 출생 배경이 각각 다르고요. 그의 어머니의 상황과 맞물려 정서적인 출발선이 매우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출생 조건과 이 자녀들 사이에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냥 모든 세대에 걸쳐 편애라는 매우 기형적인 감정이 되물림된 가정이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는데요. 문제는 요셉이 이 편애의 최종적 대상이 되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위험한 구조와 기형적 관계 안에서 또 무엇보다 10명의 문제와 형들 사이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과거사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여러분, 이러한 막장 가족이 없어요. 막장 아침 드라마에만 나올 법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먼저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보자면요, 앞서 이들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발단으로 야곱의 아들 중 시므이와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집단 학살합니다. 전체 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폭력성은요, 통제불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폭력성이라면 요셉이 지금 어떠한 관계의 긴장도에서 성장했을지 여러분 어느 정도 상상이 좀 되시죠? 상상 좀 되세요? 지금 요셉에게 이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이런 공포스러운 존재였을까요? 창세기 35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제 패륜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첩과 동침을 하고요. 자기 형이 자기 엄마와 동침을 한 이 관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있습니까? 이 형제들은 요셉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폭력적이고 부도덕한 인물들이었죠. 그런데 이 연이은 사건들에 대해 성경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진실은요, 야곱이 이 모든 사건에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앞서 열거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가장으로서 정말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침묵하는 아버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침묵이 단순히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야곱의 침묵은요, 영적인 무분별과 무책임과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애정 없음이었겠죠. 야곱은 애초에 라헬과 레아의 경쟁적 관계에 대해서도 남편으로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요. 디나 사건에 대해서도 그가 아들들을 책망하고 지도했다는 언급은 조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사건으로 인해 세겜 땅의 사람들과 자신의 관계가 위험해질 것에 대해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아들들의 잘못을 영적 책임감을 가지고 호되게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뒤로하고 그냥 그저 그 자신의 사회적 관계가 손상될까봐 오직 이 부분에만 신경을 쓴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이 원한과 앙심 속에 집단 살인을 저지른 이 상황과 근친 상간의 폐륜적인 행동을 한 일을 그저 묵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이 그냥 밤낮 출생 경쟁을 하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다 싸우면서 끄는 거지. 아니, 형제들이 뭐 그렇지, 이런 사고 방식으로 여러분 모른 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할 때까지. 여러분, 이토록 무질서하고 무법한 가정에서 부모의 소극적 양육 태도는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문제를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평소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지도를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결국에 그냥 폭발해요. 그땐 더 이상 지도가 아니라 감정의 분출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모의 지도를 받는 아이들은요, 합당한 훈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학대를 받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무런 불만 제기도 없다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들이받는 관계에 어떻게 신뢰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의 일관성을 매우 해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랑과 자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르쳐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온유와 인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기로 한 것도요, 사실은 선택입니다. 침묵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허물과 죄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참고 인내하며 침묵해야 한다며 그 사랑에 대해 그냥 입맛대로 비트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바르게 사랑하지 못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바르게 함에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의 역할은 도덕적인 재판관이었고 영적인 지도자였으며 공동체의 조정자였습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들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을 방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절에서 유독 성경이 요셉의 등장과 더불어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언급했다라는 것을 왜 굳이 기록하고 성경이 언급했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야곱과 요셉 사이에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2절에서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한 이 말 속에는 성경의 기조상 부정적 뉘앙스가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리포트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긴 하지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험담을 했건 가장을 했건 분위기 파악을 못했건, 여러분, 어쨌건 요셉은 아버지 야곱조차 분별하지 못했던 이 형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삶은 이미 도덕적으로 붕괴되어 있었고 지금 삶의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었어요. 저는 요셉이 분명 아버지조차 방임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이 가정의 문화 속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감수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조차 개입하지 않고 지도하려고 하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지금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왜 이것이 배드 리포트였을까요? 저는 그에게 주어진 이 통찰과 분별을 지금 요셉이 처한 특수한 관계성 안에서 바르게 표현할 사회성이 아직 길러지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 관계 안에서 아직 미성숙했어요. 잘못을 바르게 판단하는 분별력과 도덕적 책임감은 있었지만 관계적으로는 미숙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분별을 가지고 있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관계 안에서 작용하는 만큼 지금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그 내용의 본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보고가 잘못된 보고, 나쁜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 보고의 진실과 의도를 떠나 지금 이 보고로 인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관계의 질서가 있기 때문이죠. 그가 무엇을 분별했건 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는 지금 이 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고 사회성과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17세 소년의 미숙함, 그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지혜입니다. 요셉의 삶과 성장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특별한 은총을 받고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관계 안에서 이 사회성을 먼저 기르지 않으면요, 진실과 상관없이 그는 인생의 큰 손실과 곤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회학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이 보석과 같은 부르심조차 이 파괴된 질서, 이 파괴된 관계의 질서 안에 두시고 그를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여러분, 이 훈련은 매우 고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 안에서 하차해요. 이 관계의 문제를 더 못 버티고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 안에 속해 있든 그 안에서 자기 성장의 과제를 발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지금 그 부르심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그 사회성의 성숙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 애매한 위치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지금 매우 곤궁에 처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이들의 관계가 매우 집약적으로 좀 설명되어 있죠. 먼저 이 가정엔 지금 매우 골깊은 편애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편애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또 10명의 형들과 요셉 사이에서 계속해서 되물림된 비극적인 가족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사랑이요, 세대를 거듭하며 가정을 찢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채색옷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채색옷이라는 말만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일단 아무나 입을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만 입는 옷이에요. 채색옷이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 장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으로 여겨지는데요. 요셉에게 특별하게 지금 부여된 이 독특한 특권적 사랑을 시각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지금 암묵적으로 형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1차적으로 요셉은 너희들과는 다른 신분이야,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족 내의 권력 구조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형제들은 단연 요셉의 존재감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채색옷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장자권의 상징이라고 해석하지만요, 자, 히브리 원문을 좀 더 노골적으로 해석하자면 여러분 이 옷은 채색이 된 옷이라는 옷의 색상에 대한 강조보다도 지금 오히려 옷의 디자인과 길이에 대해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요, 긴 소매가 달린 귀한 옷이라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해요. 자, 그렇다면 대체 긴 소매가 달린 귀한 옷이라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고대 사회에서 긴 소매의 옷은 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의 직업이 뭐였죠? 요셉의 형들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의복은요, 짧은 튜닉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가 거의 없거나 짧고 전체 기장도 이렇게 무릎 위까지 오는 짧은 일체형 옷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아니 팔과 다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야지 이렇게 양을 돌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소매가 이렇게 길고 막 치렁치렁한 옷 입고 이렇게 양치고 막 짐승들 쫓고 물길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막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패션이 중요합니까? 소매가 길고 귀한 옷은요, 결코 목자들이 들에서 입는 옷이 될 수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양을 치는 형들 사이에 보내다 하더라도 지금 그에게는 이 노동의 의무가 없었다는 것을 이 옷만으로 지금 매우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들에 나가 형들 사이에 섰을 때, 자, 요셉의 위치와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일도 안 할 거면서 들에 왜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형들의 관리자,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사이에서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대변인,
아버지의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색옷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요셉과 형들 사이를 완전히 좁힐 수 없도록 만들고 그냥 가시 같은 존재로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잘못된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여러분, 요셉의 미숙함은요,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는 있었지만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 미움의 원인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사랑 때문이었음을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불균형한 사랑은 이 가정의 구조를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요셉과 형들의 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어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형들과 대화가 단절됐고요. 감정이 단절됐고 공존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긴장과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훗날 10명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잖아요. 사실상 그들은 요셉을 본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였죠. 자,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르우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죽이기까지 하지 말자라고 설득한 후에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두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요셉을 구덩이에 처박아 두고선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했다고요? 지금 동생을 죽일까 말까? 죽여봐라. 자기네들끼리 혹신각신하다가 일단 구덩이에 쳐넣은 뒤에요, 자기네들끼리 둘러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인간인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들의 도덕성이었어요. 그들의 양심과 인격이요, 그들의 인간성과 그들의 이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요셉은 그들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부르심과 자질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 안에서 분명 애매한 고난과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요, 그냥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소외의 원인이 애초에 이 관계의 구조에 있는 것이죠. 관계의 설정부터 이기심이 관계의 기본값이고요, 악의가 태도고 적대감이 감정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 뭐 그들을 당해낼 수도 방어할 수도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고한 요셉, 선량한 요셉은 왜 이러한 환경에 던져져야 했을까요? 대체 요셉은 왜 이토록 잔인하고 무정하고 부당한 관계 안에서 성장해야 했나요? 대체 왜 요셉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의 성숙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길러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부르심은 은혜이지만 성숙은 책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를 통해 이루실 구원과 소명은 매우 특별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완성할 성숙에 대한 책임이요. 그 꿈을 감당할 성품을 길러내기 위해 여러분 그는 관계의 훈련장에 보내진 것이에요. 지금 이 훈련이 아무리 모질고 혹독하다 해도 이 훈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길러낼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과정이 그에게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족들에게 당한 이 심각한 학대와 폭력이 우리로서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이 관계의 모든 흔적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관계의 문제를 자기 인생에서 상처의 재료로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의 갈등 속에서 그저 상처받고 끝납니다. 아니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요셉과 같이 성숙의 재료로 할렐루야. 상처를 통해 공감을 배우고 오해를 통해 언어의 지혜를 배우세요. 배신을 통해 용서의 깊이를 배우고 미움을 통해 사랑의 능력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완성할 자질을 갖추기까지 이 성숙의 책임을 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해 성품을 갖춘 사람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 즉시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품의 형성은 시간 속에 빚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부르심이 선언된 이후 항상 관계 훈련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이후 그의 훈련은 오히려 본격화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었죠. 이 꿈은 요셉이 쟁취한 것이 아니기에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그 꿈을 통해 그의 영혼을 불러내듯이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꿈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10절, 11절을 보세요. 지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고 가정 내부에서 강한 반발과 거부를 경험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꿈이 사실상 이 가정의 갈등을 오히려 폭발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그 원대한 꿈은 사실상 이 관계 안에서 처음 시험을 받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이 요셉을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꿈이 이들 관계 안에서 어떠한 도화선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한때 이 말씀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니 이 말은 사실 조롱의 의미였지만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꿈꾸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한편으로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지금 이들 관계에 얼마나 심한 긴장과 갈등의 핵심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단지 요셉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요, 요셉의 꿈까지도 미워했습니다. 요셉만 시기 질투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까지 시기 질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머무는 기름 부으심의 특별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다윗은 시험을 받았어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표현되는 순간 지금 사울이 이 사실을 두려워하며 심히 노하여 불쾌히 여기며 다윗을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사울의 내면적 불안과 두려움은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의 이 질투와 시기를 폭발시켰어요. 트리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재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이 그 인생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이 땅에서 훨씬 더 큰 관계적 긴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탁월함의 그림자에는 언제나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특별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그를 향한 미움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그냥 미치도록 싫었던 거죠. 형제들은 이 힘의 관계에 매우 민감했어요. 결국 그 꿈으로 인해 형제들은 오히려 그 미움과 분노를 폭력과 살인으로 노골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꿈을 꾸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심정적으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은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이 제발 내 인생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내 인생의 탁월함과 출중함을 결코 노출시키지 말고 꽁꽁 싸매면서 살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꿈을 담아내는 인격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앞서 요셉이 꿈을 꾸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형제들에게요, 그 꿈을 곧이곧대로 나눕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사실상 요셉 인생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통관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아직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그는 아직 어렸고 지나치게 순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지금 내 의도와 달리 상대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지금 그 상대의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형제들은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가정의 위계 질서와 권력에 민감했지만 지금 요셉은 그런 형들의 감정선을 읽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형들이 자신을 경쟁 상대로 의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 아직 이 권력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욱이 그가 형들이 들으면 불쾌할 수도 있었던 꿈을 지금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자의식을 지금 노골적으로 표현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도적으로 형들을 모욕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자신의 특별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시기와 질투의 위협을 당할 때 지금 이것을 겸손과 지혜로 조절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 탁월한 자질, 남다른 은사들은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나눠질 때 오히려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에세이에서 자신이 받은 내밀한 영적 보석을 아무에게나 쉽게 드러내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에게나 쉽게 드러냈다가는 조롱을 받을 뿐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 가치 있는 것, 위에서부터 온 것들이 육신의 사람, 어두운 존재, 영적 분별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켜 그것을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이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꿈,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늘로부터 부어진 선물과 비전에 대해서 결코 아무에게나 쉽게 나눠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내밀한 인생 계획, 전략, 마음을 아무에게나 솔직히 나눴다간 그들에게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 조언이 극단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하신 경고였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가치 있고 귀한 것일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히 담으세요. 여러분에게 부여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여러분 인생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매우 각별한 영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그냥 순진한 방식으로 아무런 경계 없이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나치게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나눠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와 성숙한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특별한 것을 받았으나 아직 이 선물을 어떠한 책임 의식 안에서 받아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관계 학교를 통해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영적 부르심에 맞게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관계적 성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부르심은요 여러분 누구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품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갈고 닦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발휘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성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인격은 오로지 관계에서 드러나고 관계 안에서만 다듬어집니다. 용서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발휘되는 것이고요. 겸손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거나 모욕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것이죠. 온유는 누군가 나를 부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필요하고요. 절제는 내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에요. 충성이라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시험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의 훈련장에서 끊임없는 자극과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갈고 닦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릇의 크기는요 재능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인생의 열매를 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모두 활칵 쏟아버리기 십상해요. 여러분 인생 한 철에 반짝이는 성공과 인정은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는요 언제나 이면이 있고 이중성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인생의 이런 그림자들과 리스크를 견고히
숭고한 인격과 성품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이든 한순간에 주저앉거나 엎어지기 쉬워요. 무엇보다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아무리 특별해도 결국에는 관계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 인생에서 관계는 우리의 부르심을 강화하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혜는 결국 관계 안에서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꿈과 탁월함을 감당할 성품을 길러내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관계 안에서 훈련하십니다. 요셉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훈련에 참여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배웠고 감옥에서 공감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과의 관계를 통해 대화의 기술을 배웠고요. 바로를 통해 정치적 감각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 관계의 긴장을 통해 결국 요셉의 완성된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처를 여러분 너무 아프게 여기지 마세요. 이 상처가 생기고 그 아무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성된 꿈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관계 학교에서 모두 출중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요, 상처의 재료가 아닌 성숙의 재료로 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도 관계의 환경에서 벗어나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파괴적인 관계의 질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숨죽여 하나님의 때를 순종하며 순복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갈등과 이기심의 다툼 속에 치여 그렇게 한없이 내 자신이 고갈되고 소진되는 것 같으나 그 관계 속에서 정작 나의 인격과 성품이 빚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쓴 마음, 상한 마음, 상처로 그렇게 채색되어 있는 많은 것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안에서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만 바라와 뜻이 나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해,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신 그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영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관계에 대한 상처와 상한 마음이 마치 여러분의 영혼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통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관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역기능적인 가정 안에서, 불균형한 사랑의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거나 고통과 공포스러운 폭력적 상황 안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그림자 속에 그 어두움의 이면을 인생 안에서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 이 가운데 계세요.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실망과 좌절, 그러면서도 한편에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허기를 가지고 구멍난 마음에 그 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직장과 학교의 생활 속에서 관계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발목을 붙잡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인 분 계세요. 치열한 생존과 경쟁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넘어설 수 없는 관계의 문턱 속에서 좌절하듯 그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순간, 아무도 없었던 그 순간, 그 아픔과 좌절과 상실과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있었던 여러분을 보고 계셨던 유일한 분, 무엇이든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었지만 느낄 수 없었던 시간,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면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 재활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 속에 관계 안에 고통하며 몸부림쳤던 요셉과 같이 인생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이 느껴졌었던 그 고독과 외로움과 쓸쓸했던 마음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위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상처나고 깨어진 심령 주님의 것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토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속에 관계의 고통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상실과 배신의 기억으로 얼룩진 인생, 그래서 다시는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위해 무언가를 결단하기 이전에 주님의 성령으로 위로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았던 미움, 내가 받았던 버려짐, 내가 받았던 무관심, 내가 받았던 그 모든 학대의 공포 속에서 그 기억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꺼내주십시오. 주님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위로해주십시오. 너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네 아버지의 극렬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앞에 새로운 화목과 화평의 질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질서로 개편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을 치료해 주십시오. 고통스러운 상처와 상함에 성령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두려웠던 마음, 공포스럽던 마음, 도망치고 싶었던 그 마음 마음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덮으소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목청 부르짖습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성령의 사랑을 부으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가정의 폭력과 학교의 폭력, 언어의 폭력, 관계의 폭력 속에 고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폭력의 상황 속에서도요 결국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넌 맞아도 사. 넌 이런 대우를 당해도 마땅해. 라는 이 파괴적인 관계의 질서와 이 환경 속에서 고통해야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외로웠던 마음, 고통 속에 신음했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안에서 그동안의 모든 상처에 대한 분노, 관계에 말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꼈던 고통, 여러분 자유해지세요. 이제 그 상처를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보내주세요. 이 관계의 문제를 상처의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닌 영광의 재료로, 하나님의 은총의 재료로, 성장과 성숙의 재료로 전하여 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 요셉은 야곱조차도 침묵했던 그 모든 불의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요셉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했지만 더 큰 미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주셨던 너무나 큰 꿈, 그 꿈과 비전을 나눴지만 더 큰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애매한 고난과 상처의 자리에서요 결코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자라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감옥이 여러분을 부쉈을지라도 또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구고 세우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내가 나의 성품과 인격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갈망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불필요한 우리의 인생 속에 애매한 고난과 상처와 고통의 문제였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듬고 인격을 조성하고 성품을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관계 훈련소 성품학교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새로운 믿음의 도전, 새로운 순종의 전환,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정강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예수는 내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길을 여시는 주님 앞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예수님, 우리를 고배로 정당같이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이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조금 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고통을 목적 없이 낭비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관계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자라나게 하는 아름다운 관계 훈련소 성품학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인생의 그 어떠한 재료도 상처와 상함의 재료로 쓰지 않게 하시고 결코 부르심의 자리에서 낙오하지 않고 영광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 그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새 부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다시 빚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으시는 우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